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광명한 이 빛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우리는 그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처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중에 세속적인 그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여러분 적게 가지고 혹은 많은 적은 힘을 가진 자가 누리는 기쁨과 세상의 기준이에요. 많이 갖고 많은 힘을 가진 이 기쁨 비교했을 때 적게 가진 자가 큰 그 많이 가진 자보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작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인간 정말로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서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비교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보잘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길 너희가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 너희가 그리하면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시험하기까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리라 하여 주신 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 어때요? 돈 많으면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돈 없는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며 나는 돈이 없어서 저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픈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몸이 아파서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저렇게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태양이 달을 밝히심과 같이 어둠 속에서 어둠과 구분되지 않았던 그저 어둠에 불과했던 우리를 밝게 비추어 빛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시며 무엇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즉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칠 때 그 시험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면 그 시험에 합격, 불합격도 나오고요. 점수도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시험에는 그 시험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였는지가 나타나는 결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시험의 내용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리라는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며 혹은 힘겨워하며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말씀하시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씀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일들을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이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진정 세상의 기쁨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은 반드시 끝이 있고 어두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 중 여러분 보십시오. 그 어두운 일면이 없는 기쁨이 없고요. 또한 세상에 있는 기쁨 중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영원할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기쁨에는 반드시 허무함이 기다리고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영원할 것이 없고요. 또한 어떠한 사람도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놓고 모든 것을 우리가 기록해 놓은 혹은 그 책이나 자료를 본다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는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누군가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누군가에게 우리는 고통을 주며 그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어떠한 것이 기쁨이라 할지언정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하고 또 어느 순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허무해요. 반드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옷을 입었어도 그것이 낡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입게 되지 못하고 벗어지는 날이 오는 것처럼 세상의 기쁨을 덧입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우리가 추울 때 우리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고 하지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진기한 모피코트를 우리가 입고 있다 한들 그것을 가지고 사막을 간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오늘 그 기쁨에 만족할 우리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인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 더 정확히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둠의 일에 책망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것.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합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말씀하실 때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도리어 어둠을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 어두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끌려가는 관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그저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바 어둠의 일을 책망하며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신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은 세상의 어둠을 책망하고 거절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이 막혔을 때, 왕에게 우상에게 절해야 했을 때, 그리고 왕의 이 제사 음식으로서 자신을 배불려야 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하며 세상의 어둠을,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왕의 멱살을 잡고 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부터 책망하며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신을 채찍질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여 주셨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그 빛깔이 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왕의 음식,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피부나 모습이 고기를 먹고 또한 다른 모든 아름답고 또한 왕의 것들로 치장했던 사람들보다 더 향기롭고 또한 온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 원론적으로 인간이 가장 바라는 그 온전함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진정 실용적인 것에 대해서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적으로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심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높게 주지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기능성을 갖고 있느냐,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쓰임이 있느냐라고 하는 실용성은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빼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가치예요. 어떤 가방을 하나 고르더라도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명품이 그 구성이 더 좋다. 들기에도 가볍고 부드럽고 튼튼하다. 모든 명품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물건을 하나 고를 때만 하더라도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값어치, 브랜드의 값어치죠. 브랜드의 값어치뿐만 아니라 그런 브랜드가 되기까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품질, 실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 듣고 우리나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실용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연관을 갖지 못한 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며,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장 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닥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일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극한의 실용성을 가진 진리의 말씀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정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러나 허무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그 허무함을 벗어낼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허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몸이 쇠약해지고 죽음을 맞게 되고 또한 이별을 하게 되고, 뿐만입니까? 주었던 상처가 회복이 될 수 없고 회복되었더라도 또 다른 상처를 주며 서로 죄지으며 살아감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돈이면 다 돼요? 라고 하는 어떤 자녀들의 말이 있어요. 혹은 여러분 내가 그게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산다고 하는데, 죄 많은 인간의 존재가 우리를 서로 괴롭게 한 나머지 허무함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 비참한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전능하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십니다. 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매여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예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앞에서 뻔뻔하게 살자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한 상처를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보다도 더 실용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보다도 우리의 삶을 진실로 실제적으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묵상하겠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용성을 떠나서라도 우리의 삶에서 따르기에 부담스러울 때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시는 빛의 자녀다운 그 삶은요, 세상에서 그래요, 유별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인생, 우리가 추구하는 삶, 오늘 그와 같은 삶은 세상에서 인정해주거나 잘했다고 칭찬해주거나 혹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할 때마다 반응이 좋은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러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오히려 세상이 박해하고 미워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만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왜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당장 내가 나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 앞에서 드러내기가 꺼려질 만큼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빛의 일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도 해볼 줄 알아야 되고 저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 아니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렇게 이루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허물도 눈 감고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기머거리 저와 같이 못 들은 채 하고 분명히 아닌 것 알지만 침묵할 때 있고 또 나조차도 그렇게 물들어가는,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다 그런 것들을 경험 더 많이 하셨겠죠. 여성분들도 그런 일들이 많을 테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그 세상의 거대한 흐름, 그 관성으로서 굴러 떨어져 내려오는 것 같은 커다란 바위, 그래요, 지구 전체가 나한테 덮치는 것 같은 오늘 그것을 혼자 막을 수가 없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밝은 빛으로 두드러지지 못하는 것,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표가 안 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의 까닭은 바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두려울까? 불안할까? 당장 내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하다못해 내가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지금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일이에요. 세상의 일이에요. 재화를 줄 테니까 그 일에 집중하고, 혹은 그 사업을 이루어가는 수장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집중해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관심 가질 건 그게 아니야. 물론 내가 맡긴 그 일을, 네가 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이룰 목적은 따로 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 빛으로 살아. 내가 이를 위해 너에게 빛을 비추었지 않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당장 내 삶을 살기가, 또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채우기가,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세상 앞에서 나의 존재를 옳지 않게, 아니 정확히요, 세상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 모습으로 드러내기가 참 두렵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단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까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이 죽은 자와 같이 죽은 자의 곁에서 죽은 것처럼 사는 것,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달라짐의 축복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의지하는 까닭이 뭡니까?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주님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아니 이전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당장 찾아온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전에 살던 대로는 희망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전에 살던 대로는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전에 살던 대로는 생명이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셨는데,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까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뭐가 꼬여 있음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시며 그 빛으로 살아가는 그 빛의 자녀들로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 그렇게 살지도 못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유지할 수 없기가 두려워 그러하오니 내가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그저 용서하고 용납해만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예수께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반드시 거두어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만이 우리는 허무함이 없는 인생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 그 순간, 혹은 어떠한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던 그 순간,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1시간만 딱 지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까? 내가 이전에 벌었던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풀었던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 그리고 고통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전처럼 살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 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어둠을 비추는 광명한 빛을 비추었으니, 어둠에 빛이 스며들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로서 그 빛을 비추셨으니 무엇하라고요? 그래요, 특별해지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그 빛으로 주시는 그 참된 결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라.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 빛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니 너희는 착하게, 너희는 의롭게, 너희는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이에 대해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은 그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이제 이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태도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을 기회로 삼아, 그 기회는 어떠한 기회? 내 뜻이 아닌,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해하며 사는 것으로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해하라라고 하는 표현, 오늘 이 표현의 영어 단어는 understand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understand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 그 뿌리를 보면 밑에서 understand, 서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즉 understand, 이해하다, 누군가의 밑에 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비결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아요? 마치 종이 주인의 뜻을 그냥 알아듣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과 방식을 깨달아서 이제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으니 부탁한다고. 그러면 종이 무엇합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과 주인의 힘을 등에 업고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일을 행할 때 변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그러나 그 종은 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 플러스 주인이 내게 부여한 그 힘을 등에 업고서 주인의 뜻을 이미 그는 알아요. 그 뜻 아래서, 주인 아래서 그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때를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게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열매 없는 지극한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고, 또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언제쯤 이 어둠이 걷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분투해야 합니까? 내 삶에 소망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둠, 세상의 변수는, 그리고 그 박해와 방해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올 때요, 어두워지기를 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세상에서 나 혼자 빛의 자녀다운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절감. 그 거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거절을 당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욕을 먹고, 의도는 참 좋고 내가 나름의 수고는 했는데 열매가 없는 일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엇해요?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뭐래요?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셔요. 즉 우리는 누구인가?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맞아요, 그 주인의 명을 부름받고 나아갔던 그 종처럼 변수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 나의 능력이 모자람을 경험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빛을 너에게 비춘다. 내가 여전히 너를 광명한 시간 가운데 살아간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허무함 없는 나의 기쁨을 주리니.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살려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라 하여 주신 겁니다. 친정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 아니 만나야 할 세상의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때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기도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수고하는데 도대체 거절만 당해요.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도 느꼈지만 어떠셔요?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열에 몇 명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매정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듯이, 우리는 맞아요.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사람들, 그 거절감을 반드시 마주해야 할 그들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그들이 왜 그럴까라는 것이고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고 반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써부터 사람이 소생하게 되는 것이지,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겨요? 그 앞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자꾸만 가로막혀요.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와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즉 우리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이 두려워서, 죽은 자들이 그렇다고, 죽은 자들이 이 세상을 이루어서 그것이 대세니까 그들과 같이 엎어질 사람들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도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엎어짐은 영원한 엎어짐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피곤하여 때로 지쳐 잠들 때 있어요. 곤비하여 우리가 엎어질 때 있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마치 엘리야가 주님 앞에서 로뎀나무 아래 기도했던 것처럼.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잠든 사람이지, 일어날 사람이지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일어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비 영화를 보면 여러분, 주인공으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때 그 주인공이 무섭잖아요. 왜 주인공이 무서울까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사모님이랑. 만약에 부산행처럼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사모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물리고 말래.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비같이 막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가 시체가 되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막 다닐 때 감염시키고 살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물리고 마시기를 선택하시겠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힘이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거절감을 당합니까? 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려울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홀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돌아다니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빛의 치료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좀비를 고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명한 빛이 비칠 때에 그 빛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만 영원함이 있고 허무함이 없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허무함이 없는 하나님의 열매를 누리기까지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갑니까? 세월을 아껴야 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주께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며 변수 당연히 옵니다. 거절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돌아다녀야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괴롭고 어렵고 막막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겪을 이 세상 어둠으로 인한 두려움과 아픔과 거절감 가운데 주님, 잠시 곤고하여 쓰러져 엎어져 있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너는 죽은 것이 아닌 잠든 것이니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나의 빛으로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매 우리가 아멘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께서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을 비추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아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소망 없는 인생과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는 빛의 열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